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더불어 누가로 시작하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 번째 누가는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네 가지의 누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답을 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대적할 자 없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accuser. 누가 우리를 accuse, 고발하리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백하냐? 고발할 자 없다. 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Who will condemn us?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가격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누가라는 질문,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데 35절에서 39절 5, 6, 7, 8, 9 다섯 절에 걸쳐서 이 네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까지에 대한 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답을 네 번째 질문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찰을 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합쳐도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네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더 그 양이 많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은 실은 교리적, 신학적 질문이에요. 교리적, 신학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정리하고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거는 학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신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아는데 실은 사건이 터지면 내가 배운 대로 잘 안 움직여져요. 내가 분명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에 대한 답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딱딱 나와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량을 완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딱딱딱딱 답이 나와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작용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아주 공격적으로 와 닿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이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내 멋대로 널뛰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으로 자기 폭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상 폭발은 안 하고 웅크리고 있지만 속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자기 스트레스를 스스로 쌓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훨씬 더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목회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1번, 2번,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클래스룸에서 배우는 거라면 이 네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배우는 거예요. 목회적인 접근으로 배우는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짝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하나씩 뗍니다. 떼면서 He loves me. He loves me not. He loves me. He loves me not. 그래서 하나 딱 남아가지고 He loves me not.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그 유치한 짓을 우리가 해요.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조금 좋으면 야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방된 약을 바울이 우리에게 서제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서제션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된 약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처방된 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이 who question이 이 who에 대한 퀘션을 답을 보니까 who에 대한 답이 아니라 what 무엇에 대한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thing, 어떤 것, 사건,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who라고 질문해놓고 왜 what이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who라고 물었으면 누구라고 답을 해야지 왜 what에 대한 답을 했을까요? 전 여기에 바울이 who 누가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의문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지금 이 7가지를 열거했는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는 어쩌면 우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후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우리식으로 재수 없어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고, 환난, 핍박, 또 이런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상황으로 대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의 문제구나.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저 사건의 문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가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이게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절단내는 이 절단기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상황에는 누구 때문이야, 아니 어떤 사건 때문이야, 아직 그 일이 틀어져서 그렇기 때문이야, 지금 내게 닥친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은 그 뒤에 영적인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이런 일을 위해서 영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watch out.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watch out, 그 뜻이에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비일비재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히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도 차가워지고 그러면 그냥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alert, 깨워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이 잠재적 이 절단기 역할을 하는가? 7가지요. 환난이에요. 환난은 뭐냐면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외압을 얘기해요. 그게 환난이에요. 두 번째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갇혀져 있는 상태 때문에 오는 내적인 요동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이 절단기 역할을 하는 이 두 번째 요소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잘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정말로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훨씬 더 잘 적용되면 우리와 같이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단해내는 절단기 역할을 하는가? 이 공고라고 생각해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내적인 요동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동 구르면서 야, 예배 시간 늦는다. 근데 키를 못 찾았어요. 아이고야, 예배 시간이 지나갔어요. 야, 자동차 키가 발견되지 않는 거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아주 좀 유치한 비유지만 그 유치한 비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사랑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곤고예요. 내적인 요동이에요.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위해서 일하는 게 원치 않나 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곤고예요. 곤고. 세 번째, 박해입니다. 신체적인 가해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진짜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슬람권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 뉴스를 듣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근 혹은 적신. 이거는 가난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위험.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소위 고치지 못할 질병을 얻었다 하는 순간에 치료 반응 방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의사들이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그게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칼은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 칼에 대해서는 행정적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협이나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 government, 어떤 존재, 그런 것이죠. 칼. 소위 이게 권력의 남용이죠. 나는 대통령을 하고 친척입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기업에서 막 돈을 내어주는 일. 이 칼이에요, 칼. 칼이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던질 질문이고 지금 바울이 그거를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이런 모든 일에 영어로 보면 in all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영어로 쓰면 in the midst of these things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나중에 다 추스려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In the midst of all things. 이 모든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7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사랑의 절단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More than conqueror. 나는 이 부분을 한국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more than conqueror. 너무너무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복 more than conqueror가 실은 헬라어 단어 하나인데요. 헬라어 단어는 후펠 니코멘 이렇게 돼 있어요. 후펠 니코멘. 이 니코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원래 니케. 우리는 니케라고 안 하고 나이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키. 나이키가 뭐 여러분 생각하면 운동화 뭐 이렇게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겁니다. 저게 승리의 여신인데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셀수스 라이브러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약간 이렇게 무슨 쉽게 해서 로타리 같은 데가 딱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저게 무너진 것들인데 그 중에 저게 있는데 가이드가 가면 저거 꼭 얘기합니다. 저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 승리의 여신입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여신이 다니면서 소위 그 전사자들, 워리어들, 용사들에게 이 승리와 빅토리와 글로리, 영광을 던져줍니다. 그게 바로 저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예요. 니케. 그런데 그 앞에 접두어 후펠 이렇게 붙어있어. 후펠 니코멘. 후펠 니. 그러니까 후펠은 영어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슈퍼로 바뀌었어. 슈퍼. 슈퍼 나이키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 super 나이키. 그러니까 정복자보다도 더한 승리의 여신, 우리에게 자기네들을 믿기에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 여신보다도 슈퍼 더 위, 최상급의 최상급 슈퍼 나이키. 그게 누구냐?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요? In the midst of these things.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주장하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자요 슈퍼 나이키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야, 바울이 너무 좀 과장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이 수많은 사랑의 잠재적 절단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아마 지금도 그러한 사랑의 절단기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아주 슥슥슥슥 전기톱으로 우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separator, cutter, 우리를 절단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우뚝 서서 이와 같은 사랑의 잠재적 절단기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컨커러입니다. 우리는 슈퍼 나이키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반자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자, 성경을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어디요? 성경에.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랑의 절단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심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때 어떻게 이기냐고요? It is written.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위로가 되시나요? 지금 막 사랑의 절단기가 나를 막 끊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근데 이 말이 왜 위로가 될까?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쓰게 할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매일같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병 걸리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는 비즈니스마다 족족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막힘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원래 우리는 매일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면제받은 게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자가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어쩌면 재수 없으면, 운이 없으면, 운이 안 따라주면 경건하게 살 때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즉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려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 박해 면제가 아니라. 근데 약속은 뭐예요? 박해 속에서도 이기는 자,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상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나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암이 생겼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희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저런 어려움이 있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당연히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뜻이에요.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혼돈으로 빠지지 말고, 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나? 이러지 말고 원래 성도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에게 룰룰랄라 휘파람 불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요,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넓은 아주 탄탄대로 신장로 닦아놓은 하이웨이를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변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이 기대되어지는 삶이에요. 면제가 아니라 기대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로 대변되는 이런 일들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아싸 하고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올 게 왔구나,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목사님 나 11조를 했는데 왜 내 비즈니스가 안 될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놀라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말을 들었다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그냥 뭐든지 잘 되고 애들이 뭐 스트레이트 A 봐서 아이빌리그 가고 뭐 한 번도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I'll tell you what,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제대로 복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복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더 거룩하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밭도 따라가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자빠지는 자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한 가지 더,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언더라인,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 어려움을 받는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 근데 그 앞에 주를 위하여, for your sake, for the Lord's sake, for God's sake,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넉넉히 이기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생겨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요. For God's sake. 주를 위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For God's sake.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For God's sake.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자꾸 막아. 문을 닫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아요. 교회 가는 길을 막아요. 예배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는 분들이 겨우 한 번 와요. 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For God's sake. 주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아웃컴은 주를 위하여,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더 열려있고 더 예배드리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라고 믿으시고 주를 위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느냐의 비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여기에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이때 번역은 뉘앙스가 안 풍겨요. 어떤 뉘앙스가 안 풍기냐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No, in all these things, ESV 영어 성경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그 다음에 보세요. Who loved us. 이렇게 됐어요. 많은 분들은 who loves us 하고 현재어를 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Who loved us. 과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국말로 가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시는 이로 번역했느냐? 제 생각이 이래요.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으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여러분이 뉘앙스를 느껴요. 이게 한국말 뉘앙스의 아주 약점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근데 영어로는 who loved us. 과거에 우리를 하셨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질문을. 여기 왜 과거일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아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됐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야, 이런 일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은 사랑의 절단기 상황이에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Who loved us. 십자가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그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저는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쉼을 찾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천만 백만이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절단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사방에서 나를 그냥 도끼로 찍어내고 칼로 찍어내가면서 다 나를 그냥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십자가 그늘이에요. 십자가 그거 Who loved us, 그거 하나 붙들면 지금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이제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제 10장로교를 목회하셨어요. 지금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분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암 투병할 때 이제 마지막 한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간암 투병에 이제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간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투병 중에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이 제임스 목사님이 결국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교수님들하고도 친구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임종 시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누가 닥터 제임스 보이스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그때 이 마지막 호흡에 힘까지 다 내면서 이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말, 주먹을 불끈 쥐고 Nothing, 할렐루야, Nothing,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Nothing,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의 절단기의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냐고요? He loved us. 그리고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넉넉히 이겼어요.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맞아요.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그거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한번 1절 부르시면서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more than conqueror, more than Nike, super Nike, 정복자 그 이상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1절 찬송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고개 숙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사랑의 절단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실은 뒤에 누가가 있지 무엇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두움 세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무겁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실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자꾸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어두움 세력의 작업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떨어져 있는,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만 끌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진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It is written,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성도는 원래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He loved us.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된 현재 진행형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주신 거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super 나이키 되게 해달라고. more than conqueror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불끈집니다. Nothing,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랑의 절단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약속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환난 때문에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곤고하고 마음의 내적 요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